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12월부터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새로운 회기가 되어서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 마음으로 12월을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소망으로 가득해서 새로운 그런 회기가 부흥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그런 한 회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또 새로운 소망과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를 채우시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풍성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풍성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복된 그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으시는 소망과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내는 하나님에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섬경과
팀들을 주님께 축복하시고 새롭게 기도하는 그런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행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풍성히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을 드려볼까요? 오늘 너무 기쁜 날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쁘게 찬양 드립시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리. 아멘. 주 앞서가며 길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내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아멘.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한 해를 돌아보고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부족한 것, 죄지었던 것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깨끗함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거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 가지고 기도의 내용 따라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섬김원 또 새로운 팀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 소속되어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12월 24일 날 우리 작은 음악회 있는데 또 연주하기 원하는 분들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문혜미 목녀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2부 순서에서는 2부 예배에서는 이철민 형제님이 간증을 합니다. 생명의 삶 잘 마치고 간증하는데 간증할 때마다 간증하는 사람 축복하고 또 내가 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피소서 교회로서 가지는 두 번째 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꿈은 목자 목녀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목자 목녀가 되어서 이 목양의 그런 삶을 잘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섬김원이 따로 있고 또 그 아래 팀들이 있습니다. 여러 팀들이 있는데 그 팀에 소속이 되어서 자신의 그런 은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은사를 개발하는 그런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교회를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나는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전문가적인 사역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개발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 풍성히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만들고 또 영원권하여 제3 삶을 잘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봉헌하는 그런 그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더 풍성하게 표현하겠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좋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너무나 유치한 말인데 하나님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은 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봉헌의 시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봉헌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 것 다 아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많은 것을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부으신 그 넘치는 그런 축복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고 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은혜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그 모습을 풍성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어려운 사람들 잘 돌보게 하시고 선교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9절.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부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과 하나 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그런 그 마음을 내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주여,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느끼시고 역사하시고 완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케 역사하시고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며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도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뜨거운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그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을 잘 헤아리고 이해하는 그런 편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사람은 친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친구가 아니라 절친, 아주 친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사람은 친구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습니다. 가족 간에서도 그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그런 사람, 가족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게 되죠. 뭐 사회생활할 때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배려를 해준다면 늘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 전쟁터와 같다는 건 정치의 그런 세계에서도 국민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정치인, 국민의 마음을 잘 보듬어주는 대통령, 이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믿고 따르고 지지하고 온 국민이 하나 된 그런 그 마음을 이제 갖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알아주는 것,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중요하고, 이 한 가지를 잘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헤아릴 그런 분이, 중요한 분이 더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굴까요?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오늘의 그런 그 말씀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장,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갖게 됐잖아요. 그렇게 노년의 아들을 갖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즐거운 그런 그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삭을 아주 사랑하면서 잘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밤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이 3일 길이었어요. 뭐 계속 갈 때마다, 중간에 쉴 때마다 아브라함의 그런 그 마음은 굉장히 번민이 됐겠죠. 결국 3일을 걸어서 모리아 산이 가까이 왔을 때에 종들을 갖다 두고 제 제단에 그런 쓸 나무를 이제 이삭이 지게 하고 이삭과 함께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또 아들이 해피면 또 물어요. 이삭이 묻는 겁니다.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제물이 없습니다. 제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원래 대답을 정확하게 한다면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아브라함의 그런 그 마음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그 위기를 넘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장소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은 거예요. 제단을 다 쌓아놓고 이삭을 묶은 다음에 이삭을 구에 올려놓은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사건이지요. 이삭이 반항을 했더라면 나이 든 아버지가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도 반항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도 눈물을 머금고 이삭을 묶고 그리고 제단에 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칼을 뽑아서 정말 제물로 바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때 긴급하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런 천사가 딱 나타나서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긴급하게 부르고 내가 네 마음을 알았으니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풀고 나니까 그 뒤에 보니까 또 수양이 있어서 양으로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된 사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잘못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성경에는 이상한 내용이 가득 담겨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보는 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희 마음 가운데 항상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 구원은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죽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외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선하고 너무 사랑이 풍성한 그런 일이고 은혜가 풍성한 일인데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도 예수님의 그런 잉태처럼 특별한 그런 기적으로 잉태되게 하였는데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줄 것인데 그것은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는 것인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너도 한번 네 아들을 희생시켜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시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하고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런 조상으로서 이 일을 잘 감당을 합니다. 원래는 어려운 명령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루죠. 뜸을 들이죠. 하더라도 막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끌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딱 명령이 쓴 다음에 바로 다음날 일어나서 이 일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을 딱 의미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거면 그냥 그 아들을 죽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면 아무데나 제단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는 곳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일어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 장소로 가서 거기에서 이삭을 제단으로 쌓아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이걸 명령하실 때부터 그냥 희생시킨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할 곳을 바라보고 성전을 지을 곳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사람들을 다 바라보면서 이 일을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일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너무 멋지게 감당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고 또 같이 갔던 그 이삭도 믿음으로 이 일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삭은 날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낳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아들을 주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처럼 죽었다가도 부활하든지 이걸 믿은 거예요.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합니다 하는 것을 딱 보여줬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면모를 명확히 나타냈고 이삭도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큼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이런 면모를 정확히 나타내고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재확인하고
더 풍성한 그런 축복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네 자손은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원수의 그런 성분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그 모든 축복을 또 담아서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하여서 나머지의 모든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가장 맞았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그 인생을 멋지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어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겠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 이걸 주십시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99가지를 주더라도 한 가지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왜 안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자세로 나아가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막 구한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아들을 희생시킬 때 하나님도 괴로우셨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희생하실 때 너무 괴로우셨죠? 이런 마음을 알아준다면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이제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런 계명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물었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을 보러 나갔거나 누구 소개받아서 누구 이렇게 데이트를 하러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 나가가지고 상대편 파트너한테 나를 생각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상대편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할 때 나이 차가 나는 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차이가 나는 거 극복할 수 있고 학력의 차이가 나는 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차이가 나도 결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게 차이가 난다면, 한 사람은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해도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아들의 목숨을 담보잡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도 마음을 다해라. 너도 목숨을 바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라. 너도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정말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그래서 아들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바치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라 그런 거죠. 아브라함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 자꾸 바치는 그런 마음을 잘 가졌습니다. 새로운 것을 할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잘 살았죠. 그런데
네가 가장 귀히 여기는 거 나에게 한번 바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거를 가장 귀한 거 한번 바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한번 나도 바친다. 이런 훈련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작은 나눔 선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황영식 이사장님을 한번 만났어요. 회계사 하는 그런 분인데 황영식 회계사님을 이제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식사 교제를 하면서 마지막에 회의를 마치고 교제하면서 자기 간증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냥 식사 중에 우연히 나온 그런 내용이었어요. 미국 와서 이제 30년 넘게 살았는데 처음에 본인이 왔을 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금을 하는데 헌금할 돈이 없더래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느 날 한번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뭐라고 결심했냐면 내가 하루의 일부를 하나님께 한번 드리리라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하루의 일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주일이니까 그분은 이제 일주일 단위로 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7불을 드린 거예요. 마음이 기쁘더래요. 내가 늘 하루에 1불씩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이 기쁘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한 해를 딱 살고 나니까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서 내가 이제 올려서 1불 50전을 드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50% 증액된 거잖아요. 어려운 살림에 조금 더 증액하니까 그래도 조금 더 커졌는데 쉽지는 않더래요. 그래도 그냥 내가 10불 50전이죠. 일주일을 하면 1불 50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1, 2년이 또 지나서 요번에 내가 하루에 5불을 드린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 됩니까? 5, 7, 35 주마다 35불을 계속 이렇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드리다가 책에 바운스가 났대요. 체크로 드렸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바운스가 났다고. 그래서 야 이것도 쉬운 건 아니구나. 어려운 삶에 쉬운 건 아니구나. 바운스가 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더 재정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잘하면서 한번 드려봐야지. 그럼 매년 올려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최근에 와서 이제 그분이 거의 이제 은퇴를 이제 했는데 최근에 와서 지금 이제 드리는 게 1025불을 요번에 이제 드렸다 그래요. 1025불 드렸다 그래요. 그러나서 또 딴 것도 사업도 정리하면서 이제 많이 드려서 제가 올해 드리는 헌금이 14만 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사람의 여정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정이. 제가 1불을 드렸고 5불을 드릴 때는 바운스도 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신념을 가지고 드린다 이렇게 마음 먹고서 계속 한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쭉 하다가 지금 일주일에 1050불씩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또 그 외에도 또 특별한 공부를 해서 내가 14만 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드리라 그러면 아들 드리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계속 드리는 훈련을 꼭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거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이든 표현해야 되는데 이 황영식 이사장님 이분의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 큰 건 도전이 됐습니다. 저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잘 드리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죠. 어떤 사람은 돈을 아낀다면 아끼는 쪽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돈을 드려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난 돈은 지금 없습니다. 그럼 뭘 드려요? 시간을 한번 헌신하는 거죠. 시간을. 또 다른 방식으로 재능을 헌신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이렇게 드리는 거를 계속 헌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드려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험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시험. 시험 보면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시험 보거나 지식이 많아지는 것처럼 좋은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나쁜 시험은 절대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좋은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딱 그걸 이겨서야 너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도 원수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그런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하나님께 계속 구하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보호해주셨으면 좋겠고,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부자 되게 한번 주시면 좋겠고, 이런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도록,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히 귀히 여기시고, 특별히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바치며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친구로서의 그런 그 모습으로 온전히 서가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칭찬받고 또 관심을 받고 축복으로 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요거 특별한 그런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 가운데 그냥 마음만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받아서 누리고 내 마음도 확실하게 가져가는, 확실하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닌데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가운데 선한 소망을 마음껏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외로움을 깨닫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며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을 더 풍성히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냥 마음만 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이것들을 더 크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우리의 이런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로 받는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도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을 구체적으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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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송, 헌신의 찬송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이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얼마나 관심 있게 보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